자, 사도행전 9장은요, 복음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보았고요. 이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룻다에서 애니야를 치료했죠. 그리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43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요,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요, 어떤 복음 사역이 일어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렀는지,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의 방향이 10장부터 이방 쪽으로 완전히 틀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 시점에서요, 욥바에서 머물렀던 사람의 이름과 그의 직업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 날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긴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머문 곳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다.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려준 다비다의 집이나 성도들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집에 가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는요, 그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 가죽 제조 기술자,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요, 두드리고 끌어내고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화학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나 그 소똥을 섞어서요, 발로 밟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그 가죽을 부드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감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도 아주 짧은 극한 직업이 뭐냐면 이 무두장이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무두장이는 직업상 짐승을 잡고 죽이기 때문에 항상 손에요, 피를 묻히게 되는 직업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부정이요,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탄 사람이 무엇을 만지거나 무엇을 먹으면요, 그 음식도 물건도 부정한 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무두장이는요, 그 인간 자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부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손대는 그 모든 것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부정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당시에 창기나 세리나 이방인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이 무두장이는요,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존재로 아예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무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인지 흥미로운 그 문헌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도요,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락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무두장입니다.
이런 무드장이와 결혼한 여자는요, 언제든지 남편이 불길하다라는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6절을 보면요,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드장이는요,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해변 그 가쪽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그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무드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무드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어디 여행 갔는데 이런 사람 집에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무드장이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겠죠. 그냥 뭐 밤을 새겠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한 자의 이불을 덮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쓰는 그 식기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쓰는 그 수건이나 타올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가 율법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갈 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럼 평상시에도 다비다가 얼마나 잘 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그는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렸는데, 여러분, 다비다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날 무드장이의 집에 거했다,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른 이유, 그 집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정확히는요, 하나님께서 무드장이의 집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보면 애니아의 그 치유는 뭡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그 자유, 해방을 보여주는 거죠. 다비다의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 무드장의 집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무드장의 집에 들어가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가장 넘기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 자신의 율법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밥을 먹던 베드로가요, 그 자리를 뿌리치며 나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베드로가요, 율법 안에 그 갇혀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지금요, 이 무드장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바의 무드장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여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동시간에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요,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정도의 베드로라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그 죽은 자를 세우고 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베드로 정도라면요, 네,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먹어도 된다, 잡아 먹으라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는 율법에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시 잡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몇 번인 줄 아세요? 3번이에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내면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은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 규례 속에서 그 관습 속에서 여전히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러 날을 어떻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변화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행하셨던 그 삶을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두장의 집에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안에 어떤 장면이 생각났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달려가셨고 함께 하셨고 대화하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붓잖아요. 입을 맞추잖아요. 사람들이 정죄할 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밀어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 세리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경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신발, 뭐 가방 이런 것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요 누구나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요 중요한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정은 그 가축을 잡아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인간답지 않는 그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러나요 백정이 잡는 그 고기는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무엇은 아닙니까?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은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다른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요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방 그 도시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를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베드로가 머문 이곳 욥바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던 출발점이 이제 어디냐면요, 욥바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부한 그 이방 땅, 그곳이요, 이제는 이방 땅 고넬료를 향하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욥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드장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실제로 함께 산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그가 무드장이가 썼던 이불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무드장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 안에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이중성과 왜곡된 것을 비로소 성령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무드장의 집에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따르는 저희들을요, 세상 속에 있는 무드장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드장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났었는데요, 그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 무드장이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장이가 그의 비참한 삶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도요, 우리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찾으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무드장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성경 속의 최초의 무드장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무드장이 그 비참한 자리,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장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 장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인간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져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드러나는 내 안의 모순이 있잖아요. 이중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가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찾았고 그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전히 삶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 무드장이에게 우리가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라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무드장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요,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들의 관계의 문을 여는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사회 따로, 직장 따로, 친구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경계를 넘어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의 그 작은 순종이죠. 무두장의 집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방 선교에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요,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